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석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짧은 석절을 한 문단으로 구별해 놓냐면 이게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다.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 삼으신 목적에는 우리를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빛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무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에 있어서 빚진 자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인데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사랑의 빚을 진다. 이 얘기는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늘 사랑의 채무자로 살고 있다.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은 빚져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빚진 자는 늘 채무의식에 잠을 못 자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 중압감에 눌려 사는데 그 정도로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기본 모습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빚을 진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빚을 받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의 빚을 우리는 평생 다 못 갚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에게 못 갚은 그 빚을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갚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역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빚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한한 빚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할 때 그것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정체를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의 뜻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그 재정적인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는 거기에 그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도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우냐?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없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인데 그 율법을 다 모으면 그 율법을 다 모으면 하나로 딱 집약되는데 그 집약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떤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탐내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합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버금갈도록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순서만 두 번째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인데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기르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두 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도 가고 우리 이웃에게도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거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 있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 내 아내이든 내 자녀이든 내 친구이든 내 이웃이든 내 뭐 한 교회 식구이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또 그 말이 아내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든지, 그런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랑할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혈연이나 어떤 그 애정이나 또 우정이나 이런 사랑들은 공평하지 못한 편애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웃으로 사랑할 때 여기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는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명확하게 점이 보이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내 아내나 자녀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녀, 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결국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다시 모아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만큼의 사랑을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오히려 차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